사람이든 기업이든 어떤 단체든 안주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안주라는 것은 좋게 말한다면 만족인 것이고 나쁘게 말한다면 더 이상 어떠한 발전도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아주 무서운 병이 안주하는 병이에요. 인도양 로드리게 섬에 가면은 이제는 멸종이 되었습니다. 도도새, 도도란 말은 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도새는 로드리게 섬에서 아주 번식이 왕성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도도새는 굳이 날지를 않았습니다. 날지 않아도 먹을 것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 그대로 날개를 쓰지 않고 먹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날 수 있었던 도도새가 나중에는 날개를 쓰지 않다 보니 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양의 로드리게 섬을 발견하고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제일 좋은 먹거리가 바로 도도새였어요. 결국 도도새는 그 정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먹잇감으로 다 잡혀서 지구상에 멸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큰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민족이 이만하면 되겠지. 이것은 여러분 만족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는 종착지가 없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완성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화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이 양적으로 커야 된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100만 배의 믿음처럼 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양적인 믿음입니다. 넓은 믿음, 양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것은 질적인 믿음입니다. 양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질적으로 드러나지 못하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우리가 넓은 폭의 믿음과 깊이 있는 질적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모든 믿음이란 것은 온실에서 주어지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광야의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힘든 삶의 여러 문제들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삶의 여러 문제들과 함께 만나고 부딪히는 광야적 삶을 살게 되질 때 우리는 양적으로 넓은 믿음과 깊이 있는 질적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원적 마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익숙한 것을 내어버려야 돼요. 사람은 익숙한 것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뭔가 마음이 게을러집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익숙한 뭔가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걸음걸음 전진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고난 없는 믿음은 이 땅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신약소득의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생애는 믿음 한계를 좁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기나긴 인생을 거쳐야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 3장의 이 본문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금신상은 넓이가 2.7m고 높이가 27m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27m의 동상이 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도 동상에 27m의 동상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느부갓네살은 이런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이 위대한 제국 바벨론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완전히 함락시켰다. 이것을 그는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교만해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 2장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 결론은 느부갓네살이 망하게 되지고 새로운 제국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누구인데? 아니, 우리 바벨론이 어떤 제국인데 어떤 나라가 치고 오겠느냐? 그래서 금신상을 높이 세워서 간신들의 또 요청도 받습니다. 누구든지 다 절하게 하라고. 이것은 의도적인 공격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함께 공격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들은 치열한 싸움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 도무지 자신들의 상상, 자신들의 생각 모든 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들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한 죄가 뭐냐?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 친구에게만 이 풀무불의 시험이 찾아왔고 다니엘에게는 이 시험이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두 가지의 견해가 제일 큽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이때 몸이 너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져 병을 앓고 누워 있었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는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왕이 자리를 비우면은 그런 왕궁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이 시험을 피했다고 합니다. 둘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대체 무엇이건데 제가 무엇이건데 나에게 이런 경고적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것이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의 그 위기 속에서 오직 관심이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세상 살면서 다른 것 집중하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크게 또 깊이 있게 성숙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근 50년을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훈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중요시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께 정말 내 마음을 다하들여서 경배하느냐, 예배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죽는 그날까지 훈련시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성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화는 단순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더욱더 다듬어졌어. 불꽃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풀무불 시험 속에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주님은 대지상 명령을 주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길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생각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 또한 이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붙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절대적 방향 표시판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이런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나침반도 이런 고장이 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 따라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표를 붙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불무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 성전이 3개입니다. 엄격하게는 2개죠.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이요.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한다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시킨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은 엄격하게 2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포로들이 귀환해서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애써서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도 또 무너졌어요. 그리고 헤롯이 그렇게 건축적으로 그렇게 뛰어나고 아름다웠던 헤롯의 성전도 티토에 의해서 AD 70년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 파괴라는 것은 여러분 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 속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성전의 파괴는 나의 수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수치예요. 가장 부끄러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사람에 의해서 이런 무너질 때 피눈물을 흘리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성전 파괴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원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정확하게 아브월 9일, 아브월은 태양여로 7월입니다. 7월 9일에 무너졌습니다. 놀랍게도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같은 날에 파괴가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경고했지만은 그들은 깨닫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벌 7월 9일에 같은 날에 스룹바벨 성전과 똑같은 날에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이 충격은
이중적, 삼중적 충격입니다. 어떻게 같은 날에 무너질 수 있는가? 이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교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또다시 애굽에서도 했던 그 일들과 또 그리고 포로생활 이전에 그 일들로 또다시 돌아와서 나를 배역해서 돌아왔었느냐? 왜 너희는 참믿음을 잃어버렸냐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뒤늦게 하나님의 성전 파괴의 그 메시지를 깨닫고 지금도 그들은 아벌 9일, 7월 9일이 되어지면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벌한 뜻은 아버지의 단어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그들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난 선지서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논리 정연하게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다가 5장에서부터는 알파벳 순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은 혼돈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케 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났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5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벌 9일이 되면 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표가 되게 하시면서까지도 촉구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촉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높은 여러분, 화려한 건물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성도 개개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헤롯 성전이 파괴되어지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버리게 합니다. 이것은 성전시대, 유형적 성경시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시대가 끝이 날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그 성전은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속에서 또다시 파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는가? 그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복되어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질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우리의 삶, 이번 2018년도 우리가 돌아보면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여전히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치기를 원하노라고. 내가 너희를 좀 더 완전한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열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이런 모든 성품과 성격과 제대로 모든 인격들을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전인격을 만져다 달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전능하신 팔에 나의 생애를 주님 맡기니 나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큰들, 우리의 실수가 아무리 많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 이것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쳤으나 싸매고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병든 영적 상처를 오래 둬서는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으면 끝이 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친구를 봤습니다. 병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병을 방치한 것이에요. 결국 너무 심각해서 갔더니 말기암인 것입니다. 그 신호가 2, 3년 전부터 미리 계속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속에서 이런 무너져 가고 있다면, 병들어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 나의 마음의 성전에 대체 어떠한 병이 주님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병든 내 성전이 주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셔서 바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엎드리는 사람. 완벽하게 아무 죄도 나는 짓지 않은 거는 이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어요? 어떻게 안 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주님 앞에 겸허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며 주기 위해서 그 싸매는 상처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바로 금신상이에요. 죄의 삭은 무엇이 됐습니까? 사망이 됐습니다. 금신상은 이스라엘 선민에게 있는 사망신고입니다. 영적 사망신고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졌고 그 범죄의 결과로 금신상이라는 사망덩어리가 유대 백성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잉태한 적 사망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아이를 갖는 것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같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도 여러분 죄인이요, 여자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결혼이라는 것은 죄와 죄가 함께 결혼하는 것이에요. 죄와 죄가 함께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예수의 신부로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신부로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신부의 옷을 벗어던지기 위한 유일한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믿음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화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만 이런 죄는 이 속성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보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파괴 속도가 빠르게 여러분 진행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주 빠르게 무너집니다. 거룩의 삶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진 됐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 해서 그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체질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런 태필린 암소화되어질 때 이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기도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기도가 말씀을 삶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 이 말씀이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삶으로서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불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변하는 것이에요. 나는 말씀이 있노라 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말씀이 없는 사람, 이 사람도 똑같이 병든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균형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은 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을 피스토스랍니다. 피스토스는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믿음이라 합니다. 피스토스에서 영어의 피스톤이 나옵니다. 피스톤이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기계적으로. 똑같은 거리를 그 기계의 이름 조종자가 스톱의 스위치를 멈출 때까지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피스톤의 원리를 보면서 우리의 충성도 동일하다 봐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스위치를 끄는 그 순간 우리를 주님 나라에 불러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66권의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 속에서 기도의 기준 속에서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피스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참된 충성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해서 믿음으로가 나옵니다. 이 믿음으로는 첫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영적으로 늘 깨어서 민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름은 잠들면 죽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예레미야 선자에게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이야기한댔습니다. 이 아몬드 나무는 잠자지 않는 나무 됐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유일하게 잠들지 않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 그리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이런 조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졸지 말고, 너희는 방심지 말고 아몬드 나무처럼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성이 살아있기 원한다면 아몬드 나무처럼, 살구나무처럼 깨어있는 영성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것을 모세를 들어서 모세가 장성하여, 이것은 여러분 단지 육신적인 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장성입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세처럼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커지지 못하고 장성해지지 못하고 작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경을 보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 많이 말을 말해요. 하나님 계신데 대체 뭐 괜찮다라고, 하나님 다 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수없이. 올해도 우리는 그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이라고. 진즉 내 자신에게, 내 개인에게 문제가 찾아오면은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내 거로 만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쉽게 말합니다. 진즉 자신의 문제는 빌립처럼 지극히 계산적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여러분 계산기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중적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믿음으로 살면 되지요. 자신의 문제가 부딪히면 믿음으로 살려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센터교회 내년에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이런 믿음으로 그런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판을 튕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명의 정탐꾼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은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은 아낙 자손이요 거인들이요 철병거를 가졌어.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정박적으로 맞죠. 계산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소를 그들은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은 여러분 계산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것을 진정 여러분 내게 환경적 어려움이 찾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내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이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가 진정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우리는 왜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냐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어떠한 환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도종환 씨의 이 담정이라는 시가 참 좋습니다. 담정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말기가 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담정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저는 담정이는 우리 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는 큰 벽이 가로막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수많은 인간적 이성의 머리를 갖다 들이댑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머리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행하는 거예요. 담정이는 그는 벽 앞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설그머니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수천 개의 잎사귀가 함께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담정이는 그는 벽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정이 능쿨의 무기 우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벽이라는 환경을 보면 우리는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벽이라는 환경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다면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통곡하며 소원하며 기도했더니 한나에게는 불임의 이 문제가 사라져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로서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하나님께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놓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기도했더니 7번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내년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데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눈에 보이는 환경의 벽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건 성도가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주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그 벽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환경이 아닌 환경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더 크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폭이 넓은 양적인 믿음과 그리고 깊이가 있는 질적인 믿음, 이 두 가지를 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이여 17절의 믿음을 우리가 넓이의 믿음, 양의 믿음이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여러분 넓은 믿음, 양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쪽은 넓어대요. 무엇입니까? 죽는 생명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여 명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요. 풀무불의 그 환경이, 풀무불의 그 고난이, 풀무불의 그 위험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을 조여오는 상황적, 환경적 어려움이 나는 겁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린다는 그 고백이에요. 환경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에서 더 한계 성숙되어진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질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18절 말씀 18절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17절, 18절은 둘 다 생명을, 목숨을 담보로 한 신앙 고백이에요. 17절은 내 기도의 원대로 하나님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여러분, 대단한 순교적 고백이에요. 그런데 18절은 한 단계를 점핑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말은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은 사는 것인데 혹 살지 않고 우리가 죽어도 괜찮다. 이것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해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에 맡겨버리는 기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적인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이에요. 되지 않아도,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신상 앞에 결코 절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환경을 점핑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이건 교회가 대체 뭘까요? 교회는 여러분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근원적으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성령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차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여는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관점으로 교회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은 우리가 차별화된 믿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6장 17절에 나오는 순교자의 위대한 상급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죽는 것이 도리어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심판을 집행합니다. 인의 인을 떼시고 7 재앙의 대접을 여러 쏟아 부으실 때 유일하게 주님의 그 사역에 간섭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무엇이랍니까? 어린 양 예수께 주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소서. 아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대접에 참여하지 못한 것, 오직 순교자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속에 참여해서 주여 우리의 피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순교자의 위대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기쁨으로 웃으면서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러분 순교자의 위대한 상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순교자의 위대한 상급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을 인도하셔. 하나님의 주권적 손은 한 번도 실패가 없어 당신의 주권적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야. 그러니 우리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다는 것이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양적으로 좋은 믿음을 2019년부터 우리가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을 쌓아서 여러분 좀 더 질적으로 깊어있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여러분 장성하여서 위대한 믿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야성은 여러분 온실에서 결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광야에서만 키울 수 있는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와 여러분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 앞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과정에서 믿음의 야성, 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믿음도 소유하고 질적으로도 큰 깊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